네, 오늘은 지금은 성령시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새 위격을 가지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각각 동등한 새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새 위격은 서로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시지만 또한 서로 분리되거나 별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물과 수증기와 얼음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들은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잎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해도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시대별로 보면은 그 시대별로 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위격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에는요, 주로 성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창조 기사에서부터 새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도 함께 일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서부터 함께 일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또한 함께 이 창조 역사에 동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는요,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그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과 왕들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대언자로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또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인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지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핵심 내용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를 끝으로요, 400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사에 친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도 없었던 신구약 중간사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셨지만 이전과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거나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팡질팡하였고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해져 갔습니다. 이전보다 많은 우상들이 이때 당시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400년의 그 중간기가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통해 회개의 선포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도록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다시 외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외침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에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교육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몸소 들어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물론 이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여전히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셨을 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시지만 또 각 시대마다 주로 역사하시는 분이 달리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아시겠죠? 이것은 돕는 자, 또 위로자, 중재자, 상담자, 변호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이 땅에서 거하시는 동안에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상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이시오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변호자로서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 보좌로 돌아가실 때가 다다르자 다른 보혜사, 즉 다른 위로자, 다른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시고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의 주제는요,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바로 이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요, 자신의 임의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베드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할 때에도 사람의 지식과 구변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베드로는 능력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증언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말씀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되 현재의 삶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내 맘대로 살고 죽어서 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세상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또 14절 말씀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삶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